우리 사도행전 19장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23절에서 29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만 같이 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예배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의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예배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들어간지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 누림을 이렇게 가지시면 저는 이렇게 복음 누림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이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내 자신도 살게 되고 또 모든 관계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원만한 관계가 되고 또 모든 문제와 사건, 일들 속에서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속에 인도받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인도받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제가 그 주일날 메시지 하면서 좀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8절까지 좀 우리 사역자들은 한 10번 정도 읽어라는데 제가 이거를 매일 한 번씩 좀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는 중에 정말 그 25절에 중요한 말이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럼 말씀을 이룬다는 말이 뭔 뜻인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 주일날 골로새 1장 28절 간증드렸듯이 저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거, 이렇게 치유되고 변화되고 갱신되고 정말 복음 안에서 이렇게 다듬어져 간다는 그것이 느껴지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현장에 누굴 만나든지 당당함으로,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해답응답 결론 나면 그 인생 끝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삶이 여러분 삶과 사역이 담나면 다 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얼마나 이게 삶 자체가 행복한지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 왔는데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불 켜놓고 이렇게 준비하고 앉아서 뒤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부가 두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오셨으니까 뭐 기도첩도 없지요. 그렇다고 뭐 복음 선포를 한다고 뭔지 알아듣나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송 하나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보를 복사해갖고 주고,
그 주보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앙이 뭔지 이렇게 간증을 쭉 했는데, 이제 뭐 기존 성도들이니까 복음에 대해서 뭐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복음 정리해주고, 그래서 이제 단상에서 2명 앉혀놓고 메시지하고 또 영접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축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예배가 2명 앉혀놓고 오늘 아침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어쨌든 그랬는데 좀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분들이, 근데 어디 사시냐면 요 밑에 요 밑에 가면 은혜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충만교회 옆에 산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교회를 좀 새벽에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만남을 가지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정말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누굴 만나든지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행복.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요일 날은 우리가 뭐 좀 이렇게 좀 설교라기보다는 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또 우리 사역에도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의 영원한 텍스트북 교과서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게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림, 그러면 요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 훈련시킨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3년 훈련시키고 마무리하면서 여론조사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흡족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거 어떻게 알겠냐?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한다. 지옥 권세, 죄의 권세, 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는 얘기잖아요. 천국 열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누리려면 여러분의 정체성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이 형상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여러분이 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 뭔 뜻인지를 이렇게 좀 설명을. 우리 한국말에는 형상 그러면 뭐 모양, 닮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 설명된 데가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요 생명,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 요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요걸 잃어버렸다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복하고 다스림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 자신이나 관계나 모든 현장, 모든 일들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림. 그럼 정복 다스림의 의미는 뭐예요?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에덴을 누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에덴을 누리고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 형상을 받았다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을 우리 지금 말로 바꾼다면 마태복음 16장 19절이잖아요. 천국 열쇠, 천국을 누려야 되는 천국 누리는 게 정복 다스림이잖아요. 자,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 형상을 이제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말 한국말을 풀어서 쓴다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자꾸 이제 문제 속에 빠진다는 거죠. 문제 속에. 자, 문제 속에 빠지는데 이제 하나님 떠난다, 이렇게. 하나님 떠남 그러잖아요. 하나님 떠남. 하나님 떠남에서도 가능하면 여러분이 여기에 성경 본문 내용을 잘 이렇게 의미를 잘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결국은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떠난다는 말은 우리가 순간순간 불신앙 속에 빠진다는 거죠. 요때는 이제 불신앙에서 불순종해가지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고, 지금 여러분은 자꾸 불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죄와 저주가 자꾸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데, 자, 죄와 저주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정복 다스림이 돼야 되는데 자꾸 뭔가 뭐에 눌리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문제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승리하는 삶이 되고 늘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단에게 잡히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저는 요즘에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 굉장히 이렇게 그 의미가 새록새록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이 사단의 괴계가 보이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거짓말, 이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자꾸 속는구나, 이 거짓말에 자꾸 속는구나. 그게 여러분 44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가질 수가 없죠. 복음을 알아요. 근데 믿지는 못해요. 복음이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이 거짓의 완전 거짓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거짓의 아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래서 거짓말에 자꾸 속는 이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자꾸 빠지는데 이게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속에 자꾸 빠지니까, 이 근본 문제 속에 빠지니까 모든 문제를 자꾸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과를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시로 이 근본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죠. 이 근본 문제에 계속 자꾸 돌아가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근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끝낸 거를 누려야 되는 그 시작이 뭐냐면, 다 끝내놓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지시고, 그래서 주인 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거,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안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불신앙했었는데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만 회복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게 믿어지고 그게 확신되어질 때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고 확신될 때 해방받게 됩니다. 그게 확신되어질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래서 문제 해결.
그러니까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요 사실만 실제적으로 인정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정으로 고백 선포만 되어지면 그때 바로 해방과 자유는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단의 거짓말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게 되고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손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이 거짓말에 속지 않는 영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도하면 영안이 열린다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왜 속느냐면 영안이 어두워. 육신의 눈으로는 이거 안 보여요. 영안이 띄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이 근본이 해결되니까 뭐든지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죠. 그래서 뭐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게 되면 어떤 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역사.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이 실제적으로 복음의 의미로 다가오면서 확신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런 간증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골로새서 1장 28절이 정말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어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그걸 전하는. 그래서 그걸 제가 그랬잖아요. 암송하면 그냥 행복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이 3번 들어가 있어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 동원해가지고 뭐 어린 사람은 어린이에 맞게, 어른은 어른에 맞게, 그걸 이제 눈높이에 맞게, 새신자는 그 성경 구절보다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메시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더 확실하게, 전에도 조금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저는 이 복음 누리다 보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뭐 온전하진 않죠. 온전해 가는 중이지만 그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고 증거도 있잖아요. 성경이 골로새 1장 28절이 증거고, 또 이번 주일날 메시지를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 여러분 정말 복음이 제대로 체험되는 사람은 뭐예요? 늘 입술을 열으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를 주께서 날마다 더해 주신다. 사도행전 2장 47절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서 잘 알고 있는 요절인데 이게 굉장히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이 영적 과학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정말 해방받고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 거기에는 성령이 배경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이 성령장이잖아요. 성령의 실제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죄는 뭐냐? 하나님, 너희가 나를 안 믿는 거고, 의라는 것은 난 하나님께 가는 거고, 심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성령을 쭉 설명한 다음에 주신 메시지 있잖아요.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잖아. 구하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너희들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체험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걸 묵상하는 중에 또 어떤 하나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성령이 역사할 때 자유가 온다는 거.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자유가 있다는 거.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 내용도 가끔 여러분에게 언급드렸던 요절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 복음 누림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믿음으로 탁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배경이 그거예요. 이 모세의 그 수건을 벗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율법, 뭐 자기 어떤 행위, 뭐 이런 그 세상적인 그런 율법주의, 무슨 세속주의 이런 거 다 벗겨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묶이지 않고 눌리지 않고 자유가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자,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삶 속에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오죠. 정말 만족이 오죠.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못 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지금 과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요즘에 메시지 속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자꾸 답답하다. 그럼 자꾸 여러분의 그 폐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갈등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이 심장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뭔가 부담을 느끼고 그러면 장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많은 지금 그 육신적인 질병을 몰고 오는 그 시작이 어디냐면 이 마음이요. 근데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영이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마음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다스려져야 건강이 오는 거예요. 영적 치유, 마음과 생각 치유, 육신 치유, 이건 순서거든요. 그런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에 뭐예요? 치유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잖아요. 치유의 증거로. 그래서 이 놀라운 응답을 주신 그 이름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성경 66권을 아우러서 최고의 핵심되는 성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본으로 보였잖아요. 구약을 아우르면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드리고, 나를 진짜 믿는다면 너희들은 끝났다. 그게 사도행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확신되고 믿음되고 그렇게 되는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속에서 자꾸 근본 문제에 자꾸 빠져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내지 말고 이 안에서 우리는 만세를 부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만세를 부르면서 정말 늘 자유하면서, 늘 해방받으면서 자유하면서 승리하면서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그런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은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 그래서 저는 이 기도첩에다가 맨 위에 복음 누림 요거 쓰고, 요거 그대로 씁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 강단 3원을. 그거만 저는 기록을 해요. 매일 저녁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제가 기도첩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기도첩을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럼 기도첩에 그냥 구구절절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복음 누림 속에서 이게 보여지니까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순서, 오늘은 이제 여기 강단 3오늘이 아니고 오늘 수요 예배의 사도행전 메시지니까 사도행전 메시지의 제목을 소요가 일어나는 순서. 자, 그래서 어떤 이 소요가 일어날 때 그걸 다른 말로 환란이라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는 순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신. 근데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 교권주의자들을 통해서 자꾸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자들, 교권주의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인본주의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분명한 결과가 온다는 거죠. 결과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내용에 보면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 이제 그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전이 아주 그냥 그 지역을 완전히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신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전에 근데 복음을 전해서 그거 필요 없다. 그거 믿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신전만 이렇게 선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모습이 됐는데, 거기에 보세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키느냐 하면, 여러분 읽지 않았는데 펴놓으셨으니까 35절 가보세요. 35절에서 40절에 보면 여러분 그런 소요가 일어나고 막 어려움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냐, 이 서기장 한 명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걸 다 교통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35절부터 41절까지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의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교나 타 종교를 비판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복음만 전해주는. 이게 바깥에서 여러분 혹시 복음을 나누게 될 때 타 종교 틀렸다 맞다 이렇게 하는 건 옳은 거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36절을 보면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면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이 잘 처세를 잘한 거죠. 그건 뭐 아니다, 뭐 나쁘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교권주의자, 인본주의자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오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게 되고 유대 나라의 그 후손들이 2000여 년 동안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그래서 그 후손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나오잖아요. 그 복음을 그 모든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래서 그 후손들이 많은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어졌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 주일 메시지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하잖아요. 육신주의자, 어떤 세상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그 사람의 힘, 권력의 힘 뭐 이런 걸 가지고 인본주의, 교권 이런 어떤 걸 가지고 하는 것 갖고는 하나님과는 대결이 안 되죠.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4절 기다리라. 이 기다림만 잘하면 돼요. 기다림만 잘.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다림만 잘하면,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어려움들이 좀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정말 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참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왕 종이를 받았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서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불신자는 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손해가 나면 돌아가서 배신을 하기도 하고 서로 좋은 것을 가지려고 다투기도 하며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로 일어나는 소요는 실로 엄청나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손해나게 하시지 않는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승리하게 된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했잖아요. 예루살렘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기다리는데 우리는 뭘 기다려요? 아버지의 약속 성령만 기다린대요. 성령이 역사하신만 여러분이 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모든 흑암 권세가 꺾이고 이 천군 천사가 활동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뭐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질 때 치유가 됩니다. 치유는 단순히 이렇게 충격요법으로 되지만 반복요법, 지속요법으로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되면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면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환란이 왜 일어나면 어떤 순서로? 교권주의달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교권주의자들이 얼마나 저거한지 막 깡패들을 동원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깡패들을 동원해서 막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 바리새인들의 권력, 유대 나라의 사상의 힘, 그 다음에 유대 나라의 율법적 신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피부한다. 그러나 유대 나라는 망했고 복음은 증거. 결국은 유대 나라는 무너졌고 결국은 복음은 증거됐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상의 인본주의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 부활을 조작했습니다. 시체 훔쳐갔다. 도난설 있죠. 그리고 환상설. 또 뭐예요? 기절설. 근데 그게 도리어 부활을 더 반증하는, 증거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방법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 부활의 증거로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억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려고 찾아다녔고 회개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도 했지요. 그러나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줄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결과는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됐고 유대 나라의 후손들은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는 디아스포라가 돼서 고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로부터 핍박이 오기도 한다. 종교를 이용한 영리추구, 복음 때문에 영업에 문제가 오고 종교를 변종하고 군중을 자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오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거기에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복음 누리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핍박이나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 핍박 어려움들을 이기는 능력은 여러분이 답이 있어야 돼요.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누려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그 베이스 속에 이 복음 누림이 완전히 생활화, 체질화, 개인화 되도록 요거를 여러분이 그대로 좀 인도받다 보면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서 삶도 되어지고 인생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보이는 미래도 되어지고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승리하게 되고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소 지역에 많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 때문에 우상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 환란이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도하며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서기관을 세워서 다 교통정리해 주듯이 우리는 정말 어떤 문제, 어떤 일들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만 안다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 누림이 생활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삶과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 속에 답을 갖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원색 신앙을 가진 교회로, 복음 누리는 교회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여주는 아버지 서게 되는 그런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다 주역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